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시작합니다. 최후 만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더불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각자가 모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구한테 베푸느냐? 서로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는 어디에 있느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은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핍박을 받았다, 그 이야기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핍박을 받아요. 오해도 받고 그리고 손해도 있어요. 우리가 받을 때도 있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움을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여 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자기 것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는 예수의 제자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면 그건 분명히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악한 짓하고 나쁜 짓해서 세상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한다.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택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택함 논쟁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 관념적인 논쟁을 하거든요. 너는 택한 자냐? 택하지 않는 자냐? 사실 이거는 뭐냐?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택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예수처럼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택한 자의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제2시대, 그러니까 AD 313년부터 1940년 2차 대전까지 기독교 국가시대의 기독교는 독점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특혜를 받는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그런 시대였죠. 구별이 안 되죠. 국가가 모든 것들을 전부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이단들을 박멸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멸하려는 외적의 침을 다 막아주는 시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적인 세력이라든지 반기독교 세력이 준동을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기독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단적인 활동을 한 때가 있었죠. 반기독적인 활동들을 한 적은 있지만, 왜냐하면 마귀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역사를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독점 종교였고 특혜 종교였고 주류 종교였어요. 그런 시대에 태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태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앉아서 관념적인 논쟁을 했는데, 기독교 제3시대는 명확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주님이 핍박을 받는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먼저 핍박을 당했고 엄청난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인된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면 종된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을 그들이 믿는다면 너희 말도 믿었겠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받으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말을 믿었다면 우리 말도 믿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까지 대적하는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필개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 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들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근데 심판을 하시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었어야지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주님이 갈라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지상에 있다, 주님이 심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말 이야기하면서 제일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종말론자를 향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종말 이야기는 하고, 그게 바코드네, 그것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베리칩이네, 또는 요즘 같으면 백신 칩이네,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종말을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80억 가까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다 들어야 돼요. 그들 중에 이제 명확해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나눠지겠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베리칩이네 바코드네 여러분이 생체학적인 칩이네 그 논쟁한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에 의해 꼬임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종말 이야기는 여러분도 심지어 멸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핍박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 안 받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마귀가 짜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짜가는데 마귀가 그를 그렇게 흔들겠습니까?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보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은 여러분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고, 우리 주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셨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부으시는 영광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네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예수님 오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거두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보여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이 그 보여준 증거를 보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역할을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온갖 여러 가지 때문에 뒤숭숭해가지고 종말이 왔다 그래요. 심지어 반동성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종말 왔다. 그럼 뭐 하려고 반동성 운동합니까? 그냥 조용히 주님 오실 때 그냥 휴가할 거 준비하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반동성애 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선교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을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나라,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한국이 선교기지가 되어서 아시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동성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나라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걸 막는 거예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예를 들면 통과된 걸 막는 거고,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걸 막는 거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선교의 기지가 돼야 되겠다. 복음의 한마디로 아지트가 돼야 되고, 그야말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기독교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이 온다고 전전 근거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거 스스로가 서로 속는 거예요. 나는 반동성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종말 왔다고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나라 전체를 선교의 기지로 만들겠다면서 무슨 종말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마귀한테 또다시 속은 겁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구현하러 오신 예수를 죽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중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성경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얼마든지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쓰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이 성경대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는데, 까닭없이 너희들을 핍박한다. 굳이 말하자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것이다. 그 말미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이지 그때 너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비결은요. 성경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다고 했다고 얼마나 핍박이 당하면 다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나중에는 아예 성경 팽개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성경 중심이라 내가 물었고 싶어요. 당신은 성경 중심으로 살 능력이 있냐고. 없잖아요. 성경이 성경대로 살 능력을 주지 않아요. 성령이 성경대로 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으나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을 알아도요. 자기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받지 핍박을 받은데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담대하게 너희를 증인으로 세워 그 보혜사 성령이 증언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겠지. 보혜사 성령은요 스스로 증언하지 않으세요. 보혜사 성령은 믿는 사람 오셔서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불신자에게 임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엔티크리스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증인으로 삼는 법이 없어요. 성령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증인됨에 있어 주도권이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내사 할 보혜사고 성령 그분이 증언할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 너희도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 그 복음 위에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필히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성경의 사람을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삶의 기준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요. 교회의 중심적이 되셔야 돼요. 아울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늘에 상을 쌓는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독교 제3시대는 기독교의 열매를 맺는 시대예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시대고 최고의 기독교 모습이 드러나야 될 시대예요.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주기를 원하고 성령 흘려보내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거는 기독교 제3시대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1시대나 기독교 2시대보다도 기독교 제3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기독교, 가장 놀라운 기독교, 가장 폭발적인 기독교, 가장 거룩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를 세우려면 그런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에 굴복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죽기 살기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세례 주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영으로 살기를 원하고 영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